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은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신명기 10장에서 우리가 십계명 부분을 살펴보고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바로에게 행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잘 따라오라 라는 내용으로 11장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전체는 크게 9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 이하는 말씀을 지키라, 2절 이하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8절 이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을 지킴에 따른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는 축복의 땅이 가나안이다, 가나안이 어떠한 이유로 축복의 땅인가라는 것이 되어 있고, 13절 이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재앙이 온다라고 해서 재앙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통한 축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이 되어 있고, 29절 이하는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선포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신명기 1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1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에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법도, 규례, 명령 중심에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책무입니다. 책무는 직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직무죠. 직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찰이나 또는 집사 또는 한수집사와 장로 그리고 부목사, 목사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출애굽기 18장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기억될 수 있습니다. 2절 이하는 출애굽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일부를 기억하면서, 3절에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많은 재앙 이적들입니다.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메뚜기로 오르게 하고 그리고 개구리로 오르게 하며 떠나게 하고 흑암이 전국을 덮게 하면서 여러 가지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 10가지 이적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굽의 신들보다도 주님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기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는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따라올 때 그들을 멸망시킨 것도 기억하라 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5절 이하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그리고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 아말렉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진멸했던 그와 같은 광야 이적들을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해서 시작이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고라당 사건을 기억해서
반역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와 광야 38년 동안 있었던 잘못된 행태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잘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신약시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과거의 모든 죄를 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가 사함받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자범죄가 사함받는 것까지 주님의 믿음적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이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명령을 지킴으로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도 군대도 강력하게 됩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강력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죠. 두 번째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성곽이 크고 높으며 무기도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힘입어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명령과 축복 중에 세 번째는 9절 이하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오래 살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는 문맥상으로 나눌 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축복의 지역인가?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흡수하는 것과 비를 흡수하지 않고 흘러내려서 사라져버린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것은 애굽에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산과 골짜기가 많지 않습니다. 평지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모이지 않고 물이 시내와 강을 흐르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흘러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관수를 내어 물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해서 식물을 심거나 목축업을 충분한 땅이라 이런 축복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곧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시대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장수적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근거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 나혼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것들로 시작은 변경이 됩니다. 물론 구약도 변경이 되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은 장소적 개념의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늘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 이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해서 또 기록됐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때를 농사짓기 합당한 때 목축업을 하기에 합당한 시기에 내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물이 차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조량이 적어지고 물 습기량이 많아지게 되면 곡식이 썩어서 수확가 적어지게 되는데,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두 번째로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을 섬김과 섬김 가운데 축복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라는 부분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는 부분으로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곧 재앙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된 그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17절 이하에 두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비가 안 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소산을 두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분명히 예언하신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를 흡수해서 목초가 나게 하는 그와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자연재해가, 자연이 변형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복 대신 재앙을 내리는 걸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두 번째,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되 무엇을 중심에서 다스리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서 다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과 견주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재앙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해서 오히려 재앙을 부채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주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18절 이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축복에 대한 연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은 가르침에 대해서, 21절은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말씀을 자주 볼 수 있도록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자주 볼 수 있도록 기호를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두고 말씀이 의미한 말을 마음속에 두뇌 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이하의 네 번째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녀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면 자꾸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집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중단 없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21절에 축복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해서 본인도 그리고 자녀도 그리고 날짜도 복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명, 계명, 하나님의 규례, 이와 같은 것을 따른 축복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축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한 부분에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아무리 강한 지식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실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강대한 나라들, 강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물질 많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주를 믿고 담대함을 소유해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 믿음을 따라 강대한 나라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지경을 맡겨주십니다. 그 지경이 참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경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성령을 의지해서 때로 여리고를 하든 때로 선포를 하든 때로 내 생각의 부끄러움을 이겨나가면서 연약함을 강력하게 만들어가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 보는 거죠.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시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거인 자손들이 왜소한 자손을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성벽을 가진 자들이 성벽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소유하고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도 없고 무기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성취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의 편이고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어떠한 마귀도 다 무너지고 무너뜨릴 수 있고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 넣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네 번째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 모든 사람, 모든 성벽을 정복해 해 주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약으로 약간 우리가 풀이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주의 복음을 증거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야말로 육신으로 보이는 땅의 점령입니다. 시작은 복음 지역의 점령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를 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한 사람 12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120명으로 소수의 무리로부터 출발되어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까지는 온 땅, 온 세계에 주의 복음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 안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작게 시작하지만은 겨자씨만하게 출발하지만은 결국은 공중의 권세가 그 깃들일 만큼,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커져서 점점 큰 나무가 되고, 그 큰 나무의 그늘 아래 사라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8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올 것이다. 신명기 11장은 반복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요, 계명을 어기면 저주요. 또다시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면 축복이요, 책무를 어기면 저주요.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다시 저주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신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하나님은 선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개가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얻게 되면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게 되면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한때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소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져서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회개를 많이 말을 합니다. 회개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가 나를 믿고 있는 줄 아느냐? 그가 나를 믿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는 나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느니라. 그러면 주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가 만든 신에게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듭. 그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느니라. 아니 주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언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느니라. 자기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나를 찾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라는 절대 전능하신 신을 찾고 있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자꾸.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가 더 많이 깊어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적 어려운적인 부분만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짝으로 누군지 어떤 분인지 축복의 하나님과 저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좀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도 선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파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의 땅이 있지 않냐. 아주 장소가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 주기가 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 자에게 축복해 줄 겁니다. 에발산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기뢰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역시 11장 마침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시대 주님 말씀의 법은 하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예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셋째로 영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 마음속의 성품이 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선을 향해서 가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가고 이해하면서
가는 마음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하게 주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남겨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체험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앞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